여러분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밴쿠버 지역에 가짜 100불짜리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불짜리 웬만하면 거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위에 100불이 있고 아래 100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위에 있는 지폐 100불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것이 진짜 100불 지폐일까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냐면 위에가 진짜고 아래가 가짜다. 1번. 위에가 가짜고 밑에가 진짜다. 2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나는 1번이다. 한 명 더네요. 나는 2번이다. 여러분들 감별사인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위에 게 가짜 지폐고 밑에 것이 진짜 지폐입니다. 100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지폐가 있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룻기 4장을 보시면 진짜 기업물을 보아스와 또 가짜 기업물을 짜 아무개가 등장합니다. 인생의 흉년 가운데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 같이 기업물을 짜 고엘 예, 기업물을 짜가 히브리어로 할 때 우리가 고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물을 짜가 고엘이고 고엘이 기업물을 짜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룻기 3장에서는 무려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에 대한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룻기 3장에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룻기 4장에서는 동사와 명사 기업 무르다, 기업 무를 짜, 기업 무르는 것 다 합쳐서 몇 번 나오냐면 여러분 12번이나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놀라시네요. 도대체 기업 무를 자가 무엇이고 기업 무리가 무엇이길래 3장부터 계속해서 왜 이 기업 무를 자와 기업 무리가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렇다면 그 기업 무를 자라는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업 무르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되찾다, 다시 사다, 값을 치르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는 겁니다. 또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 무를 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업 무를 자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회복할 자, 회복자, 구속해줄 자, 구속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회복자,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땅을 팔았거나 돈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누군가 값을 치르고 다시 원래대로 되찾아주는 사람을 우리가 바로 기업 무를 자, 회복자, 구속자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기업 무를 자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3가지 조건과 5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업 무를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딱 3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억지로나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살 수 있는 어떻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해야만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5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때에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치르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사서 돌려주는 의무인데 레위기 25장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렇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그 판 땅을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가난해서 노예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의무,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것인데 이것도 레위기 25장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나 친척의 경우에 기업 물을 자가 그 죽은 남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 자손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것도 어떻습니까? 신명기 25장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저희 집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그렇겠지만 하림이가 장가를 들었는데 첫째가 근데 후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약 시대라면 하온이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자손을 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온이의 아들이 아니라 하림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죠. 그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치르고 어떻게 합니까? 친척을 위해 복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깡패를 만났어요. 뭐 악당을 만나서 정말 심하게 피해를 봤을 때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값을 치러서라도 어떻게 값을 치르고 그 억울한 일들을 다시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인데 민수기 8장에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그 친척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민수기 35장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땅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예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었지만 자손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을 때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치르고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값을 치르고 그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거나 했던 사람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받는 혜택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반면에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기업 물으기를 자원함으로 작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기업을 물은 자는 반드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업 물으기를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업 물으기를 시작하기를 작정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전 존재가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3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이 주어지는 그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시겠습니까?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룻기가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의 배경들이 언제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룻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간 스스로 왕이 된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침울하고 가장 악과 음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쉽지 않은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받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So what? 하나님의 말씀? 나는 뭔 상관인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감히 기업을 물으라고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기업을 물지 않습니다. 룻기가 펼쳐진 이 시대에는 기업을 물으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기업 물은 일을 하지 않았고 기업을 물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이러한 기업 물으기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다음에 이제 4장으로 함께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4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가짜 기업 물을 자 누가 나옵니까?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름을 넣으면 넣고 이렇게 하면 할 텐데 아무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 표현에는 my friend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는 아무개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개. 왜 제가 아무개를 가짜 기업 물을 자로 부르고 있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아무개는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어야 되는 제 1순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보아스가 이야기했을 때 나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나요? 안 했나요? 내가 물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4장 4절에 와,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가슴이 막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룻은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룻이 그 현장에서 그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심장막이 걸리지 않았을까. 룻이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상대는 아무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잖아요. 보아스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냐? 그러면 이제 죽은 자 말론과 결혼했던 그 죽은 자 말론의 아내가 있는데 모함년이다, 룻이다. 그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그 땅도 네 땅이 아니라 그 말론의 자녀의 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세 내가 언제 기업을 물으겠냐 했던 것처럼 나는 못하겠노라, 나는 거절하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왜 거절한다고 했을까요? 손해보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왜 기업 물으기를 해서 내 땅이 내 땅 되지 않고 왜 그 친척의 땅이 되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기업 물으기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온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나오미의 땅을 자기가 대사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나오미가 나이가 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 물으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땅을 더 얻고자 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서 기업 물으기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룻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모함 여인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를 통해서 아기가 낳게 되면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 말론의 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방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다른 것처럼 금방 시침을 딱 떼고 나는 기업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아무개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그 시대의 실상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손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시대에 누가 희생하려고 합니까? 저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 끊어버려요. 무서워요. 루키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게 주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4장 6절에는 짧은 구절 딱 한 구절인데 여기에 나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내가 중심인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왕인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개를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 갇혀 있구나.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을 텐데 얼마나 사정이 딱한 가정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장 친한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의 장막이 될 정도로 고아와 과부는 정말 생계를 펼쳐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따라서 무조건 고아다, 과부다라고 얘기하면 생계를 펼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보리삭 주기 할 때도 다 이삭을 다 거두지 마라. 고아 과부들이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떨어뜨려 놔라. 오죽하면 이걸 율법으로 정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반면에 오늘 성경 기자는 뭡니까? 루키를 쭉 읽어나가면서 3장, 4장을 쫙 봤을 때 정말 아무개와는 너무너무 다르고 대조적으로 너무 적극적이고 그리고 정말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무르지 못해 정말 안달해하는 기업을 무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는 보아스가 4장 1절부터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3절, 4절 계속 보아스가 계속 등장합니다. 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이제 3장을 통하여서 이제 룻이 타작마당에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나의 기업 물자가 되어달라고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1순위가 있는 아무개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야겠다. 그러나 내가 속히 이루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3주씩을 원한다. 자기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즉각적으로 성경 저장 4장 1절부터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이 발달된 곳이 성문이고요. 그리고 어떤 재판이나 어떤 송사가 있을 때 전부 다 성문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4장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취하여 왜 10명의 장로를 모이게 했을까요? 이제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기업을 물으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들은 reliable person,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증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고요. 3장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더니 어떻게 기업을 물어야 되는지 그 아무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딱 듣고 나더니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업 물겠다. 보아스도 속으로는 참 안 되는데 막 절망의 마음이 이 소문이 막 룻과 나오미에게 들렸으면 정말 애통을 했을 거예요. 정말 기업 물을 자가 될 분은 보아스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무개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설명을 듣고 아무개가 기업 물은다고 하자 모함의 룻과 결혼하고 대를 이어 자녀를 낳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하니 손해를 볼까봐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사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런지야 거절을 딱 해버립니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아무도 기업 물으기를 원하지 않는 사사시대 때 보아스가 땅을 사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줍니다. 이제 보아스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땅이 모두 말론의 땅, 곧 엘리멜의 가문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둘째 아들 말론의 이름으로 룻과 결혼합니다. 이제부터 보아스는 더 이상 보아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말론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족보에서 이름이 빠져나가게 되고 게다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보아스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말론의 자녀가 되고 나오미와 죽은 엘리멜렉의 손자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응?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응? 내가 기업을 물으는 순간 내 재산은 다 사라지고 내 이름도 사라지고 내 존재도 다 사라지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기업 물으기. 응?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기업 물으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교사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두운 사사시대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우리들의 완벽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봐도 어리석고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기업 물으기 그것을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저자가 보여주기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기업 물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에 등장하는 기업 물자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레위기 25장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물으다. 값을 치르다. 값을 치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레위기 25장 47절과 48절을 통해서 나오는 이 속량하다라는 뜻이 기업을 물으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속량 기업 무릎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엘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 어떤 단어를 씁니까? redemption 속량 기업 물음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속량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속량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예수의 피가 아니라 다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량이 영원히 가능하다면 저는 그 동물의 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 같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은 그 보아스,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지금 신약에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그분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한 짓처럼 보였지만 정말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응? 또한 그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생명에 여러분 비밀이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작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새 생명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비록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 깨달아라는 다릅니다. 저는요 신학을 하고 전도사 시절에 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The lif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거가 잘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그 한계, 그냥 이 몸의 생명만 갖고 주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쉽게 번아웃되고 쉽게 의로움에 빠지고. 그런데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생명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그 예수가 나의 라이프가 되신다는 것이 생명이 됐을 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일들은 다 해놓고 왜 영광을 다 하나님이 취하시는가? 좀 하나님의 악독 기울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일은 다 우리들에게 시켜놓고 왜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 주님이 목숨 버리시고 내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실체를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없고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그죠? 그 찬사가보다 눈물이 나는데요. 아직도 내 공로, 아직도 내 열심, 아직도 내 노력이 정말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업물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제가 질문하는데요. 어떻게 너희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전도하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100%뭘 보는 겁니까? 자신의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좀 이렇게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했다면 그건 확신이 좀 갖는 것이고, 좀 내가 요즘 좀 게을르게 살고 좀 죄를 진 것 같으면 그건 확신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잘 이제 말씀으로 확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그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기업무리자가 되어 주셔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의 저주도 짊어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뭘 짊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질병도 짊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기업물을 자가 해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99%가 아니라 100%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올 한해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처럼 여겨질지라도 나의 기업물을 자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만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기업물을 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주도 면밀한 그 행동 가운데 이제 룻과 뭘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결혼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말론의 이름으로 룻과 결혼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아스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족보에 그 보아스의 이름을 남겨두십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물에게 포기했던 그 아무개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고 미친 짓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그 보아스, 그가 기업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셨던 것처럼 보아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오벳이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의 할아버지.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그 죄악의 잔인함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오미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룻 어떻습니까? 모함병이잖아요. 뭐 볼 게 있어요? 아무것도 보잘 게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이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따라서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더 이상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은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말해도 충분한 그런 사사시대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돌보고 먹을 양식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룻기라고 하는 짧은 1장이자 3장 4장 전부 다 87절인가요? 어쨌든 길지 않은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정말 회개했다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업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헤세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 종종 기도의 도전을 좀 받기 위해서 몇 번이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의 책을 읽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읽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는 조지 밀러입니다. 올해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알게 된 가장 흉악한 죄인 가운데 한 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흉악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위해 무릎 꿇고 그 흉악한 죄인의 부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행동했고 마치 야만인처럼 아내를 대했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했고 그리고 매일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조지 밀러가 기도를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뭐 가능성이 있어야죠. 과연 그 흉악한 죄인이 변화가 될까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기도를 멈추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닐까요? 이 정도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고 야만인처럼 행동한다면 포기해도 뭐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한 남편의 행동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조지 밀러는 그 흉악한 남편을 위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흉악한 죄인이자 엄청난 박해자가 회개하고 기업물을 자 곧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 18장 1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조지 밀러와 그 흉악한 죄인의 부인 두 사람이 딱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 여러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었을까. 기도해도 더욱더 난폭해지는 그 남편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끝났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구제불능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인생의 다윗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태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흉악한 죄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제2의 인생의 다윗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내 평생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자, 한번 원수 들어봅시다. 내 평생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나요?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얘기도 안 씁니다. 얼마나 난폭한지 모르겠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하여서 제2의 다윗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다윗이 누구일까요?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를 한꺼번에 한 방에 끝내버릴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스스로 왕이 된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왕조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받은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된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된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암흑 시절, 그 사사시대가 오지 않도록 한꺼번에 정말 그 시대를 끝내버릴 그 왕 바로 다윗 왕을 누가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푸른 꿈을 안고 최선을 다해 목회를 감당하던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목회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젊었으니까 뭐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저는 워크퍼밋을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비자를 연장하기 전까지는 딱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목회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비자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저의 생각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풀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실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하셨는데 이민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그거 하나 붙들고 아이들 5명 데리고 이 밴쿠버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목회적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면 왜 하나님 부르셨지? 비행기 값도 비싼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싼데 그냥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게 하시지 왜 이 이민 쪽으로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벼랑 끝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는 작은 믿음을 붙들고 3개월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3주일 지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이제 3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잘 아는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자취적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비영리 체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비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또 개척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해외로 불러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며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길이 없다고 절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6개월 동안 준비 과정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밴쿠버 예수전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한국을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던 그때 내 인생의 다윗을 준비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과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룻기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알콩달콩 잘 지낸다고 하는 효를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사사시대 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 어두운 사사시대 때 불순종과 죄악이 넘치는 시대 한 가정이 갈 길을 잃어 모압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의 양식시대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회복이 불가능한 룻과 나오미 가정을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회복의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인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한 기업 물을 자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역전 인생을 살게 하심을 보여주고자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day is not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윗을 준비하듯이 여러분 최선의 날을 주님이 가장 어두울 때에 절망의 때에 준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나의 진정한 구속자, 그 구원자가 지금 어디에?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올 한 해 아무리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골리앗 같은 인생의 흉년, 자녀의 흉년, 관계의 흉년, 사업의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그 예수님을 통해 희망과 믿음의 꽃을 활짝 피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